8월 23일 주일 초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올해 교회의 주제는 기도하면 됩니다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요. 이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K-방역 모델이라 하여서 코로나를 전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잘 막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외출하시고 오신 다음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과 코, 입을 절대 만지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기침이 나올 때는 반드시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시고 기침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열이 있거나 기침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시길 바라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원을 가거나 외출을 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비해서 엄격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발열 체크 및 꼭 방명록을 작성하여야지만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방역 수칙대로 교회들이 잘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최근에 여러 뉴스를 통해서 교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텐데 최근에 여의도 수보훈교회의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이 코로나와 교회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꼭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감염의 주된 경로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모든 원인들이 외부에 있고 교회 내에서 확산이 되거나 질병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 코로나에 관련돼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개신교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와 달리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장점이 되면서 우리에게 단점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쏠린 지나친 관심이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지체임을 고백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격려하고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지금 언론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일까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선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곧 양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냥 목장에 있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신의 양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 34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 혹은 선생님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사진일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이들의 잘못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곳엔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이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바이러스와 방역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에스겔 34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전체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34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4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양들을 책임진 목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과 숫양과 숫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서 힘이 없고 약한 양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과 양들 사이에서도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즉 힘이 없는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없는 양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찐 양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 화평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목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목자들의 첫 번째 죄는 자기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양들은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들이 살찐 양들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으면서도 양떼를 돌보지 아니한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목자들이 사명을 잃고 양들을 거칠고 사악한 힘으로 그 양들을 다스렸음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지는 것들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가 흩어진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없는 양들에게 좋은 꼴, 즉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힘없고 작은 양들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며 병든 양들을 싸매주시고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시고 정의대로 그 양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양들이 흩어지는 모든 상황들에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양이신 석수교회 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맡기셨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양들을 먹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싸매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예, 양과 양 사이의 말씀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숫양과 숫염소 사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숫양과 숫염소라는 표현은 양과 함께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8장과 예레미야 51장 40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숫양과 숫염소 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숫양과 숫염소가 각각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을 나타내는 예언임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도구로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숫양과 숫염소가 나타난다는 것은 강대국을 의미하며 통치와 지배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양과 숫염소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힘없는 양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숫양과 숫염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숫양과 숫염소가 힘없는 양들이 먹을 좋은 꼴과 남은 꼴들을 발로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한 양들이 먹어야 할 맑은 물을 숫양과 숫염소가 발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것들, 진흙과 섞여서 먹지 못하게 된 남은 꼴들을
하나님의 양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좋은 꿀과 남은 꿀, 맑은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의 시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나라의 통치와 그 통제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회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데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갈급함을 기도로서 아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양과 양 사이에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 사이에서는 살찐 양들과 파리한 양, 굉장히 체구가 약한 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까 숫양과 숫염소와 같이 살찐 양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힘없는 양들을, 그 살찐 양들이 자신의 옆구리와 자신의 어깨로 밀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고 약한 병든 양들을 그 살찐 양들이 자신들의 뿔로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힘없고 약한 양들이 먹어야 될 좋은 꿀들과 물들을 자신들이 빼앗고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힘없는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힘없고 약한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또한 정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현장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살찐 양이 힘없는 양을 들이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말들과 행동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의 영적 교만에 말과 행동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나라로부터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한 목자를 세워서 그 힘없는 양들에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자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양들을 먹이고 힘없는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힘없는 양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목자는 그 힘없는 양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힘없고 약한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사실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에서 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짐승이 없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되며 그 숲을 가운데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는 곧 생명과 같습니다. 자주 내리지 않는 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복된 소낙비로 인한 결과는 어떠합니까?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수산을 내게 됩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풀과 물을 헤쳐놓아서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먹을 열매가 나고 그 비를 담은 땅이 여러 가지 곡식과 채소와 열매들을 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평안을 의미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즉 소낙비로 인해서 내린 열매들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멍에의 나무를 꺾고 종으로 삼은 남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짐승으로 인한 두려움, 악한 짐승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단 마귀에 의한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또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평안함과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더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방 나라로부터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난리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 때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모래 사막과 같은 죽은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그 씨로부터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가뭄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의 그 풍요로움은 그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곧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백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양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직접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우리 안에 막연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와 이 31절의 그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를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거짓된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자신이었다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파리하고 힘없는 어린 양이 내 백성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강조하셨고, 두 번째,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초장, 그 좋은 풀과 좋은 꼴이 있는 그 초장, 거기에서 내 양을 먹이겠다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내 자신,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 시편 110편을 본 이후부터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들림이 있고 7년의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신앙의 자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때가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보면 다시 오실 때 이런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의 징조임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환란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에스겔 34장에서 말하는 대로 목자로 인해서 숫양과 숫염소로 인해서 살찐 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지금의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와 언약의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질병의 주범으로 광화문 집회와 그것을 참여한 교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살펴본 후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가들이 이야기하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그 관점대로 이 사건을 봐야 할 것인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집회를 찬성하거나 이 집회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했고 국가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의 기준을 세웠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광화문 사건을 주도했던 잘못된 목자에게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숫양과 숫염수로 대변되어지는 통치와 권력에 대한 방역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을 하는 것은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영적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의 정의로움을 인해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보다 이분들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라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분명 이 안에는 문제가 되는 교회의 교인들 외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라가 권고하는 나라가 제시해 주는 대로 여러 가지 선별적인 검사를 받으시고 합당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원의 코로나의 상황에서 연예인 홍서천 씨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들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검사의 자리로 나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분들에게 홍소천 씨가 한 것만도 못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국가적 많은 손실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교만함이 이분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건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사랑으로 잘 품어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나온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교만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 이들이 잠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코로나를 치료받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에 걸린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회 자체가 나라의 법원에서 허락한 집회인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참가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들이 코로나 질병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국가 통제 차원에서 집회를 허락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뭐 많은 것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집회를 참여한 것들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잠복기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약 이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질병이 번졌다면 이번 주로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단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다면 우리가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저 안에 있는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한 양들이 있지 않은지, 그것도 그 양들이 왜 이 자리에 나가게 됐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록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어지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에스겔 34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말씀하실 때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사람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하시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목자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참된 회개가 있고, 우리가 숫양과 숫염소로 대변되어지는 이 땅의 권력과 통치로부터 우리가 지배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통치와 권력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막힐까봐 그것을 두려움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차별을 받으며 예배 생활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기도함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정말 그 힘없고 약한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로 살찐 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양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맺으시는 화평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찐 양들을 심판하고 나셔야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듯이, 우리가 그런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살찐 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상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찐 양으로서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양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화평의 언약,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풍요롭게 하셔서 파종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정말 쉽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세상의 상황이 위중하고 지금 누구도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교만을 저지르지 마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제한이 되어서 한 주 더 연기를 해서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로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비대면을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할 것인데요. 만약에 다행히 2주만으로 우리 비대면 예배가 마쳐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급적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